욥기 22장은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온몸이 악창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났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느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과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말하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서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입술로 멸망하는 자들 좀 그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원망이란 말은 공귀조, 그러면 공귀조. 이 말은요, 불만하다,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평화하라는 겁니다. 화평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영영 해결할 길이 없으니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평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과 더 화목하고 더 평화해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과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면 영영 해결할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과 더 화목하는 겁니다. 더 평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청컨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교훈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기가 참 힘들고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엘리바서는 청컨대 그러는 거예요. 청컨대든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으라. 만약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믿으시다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환경이 무너졌을 때 그때 너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요, 이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로 아멘으로 받는 것이 참 어렵겠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욥, 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줄 안다. 하나님 잘 믿다가 어려움 당한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을 꼭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움 해결받고 싶으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실 때 믿음 있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때 야, 참 대견하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보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참 좋아졌네. 아, 내 믿음이 신본주의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 있네. 내가 영적으로 참 강해졌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네. 이렇게 자기 믿음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런 일로 흔들리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울고 불고 했을 것인데 지금 내가 내 믿음을 보니 이렇게 내 믿음이 강해졌네. 이렇게 내 믿음이 대단해졌네. 자기가 자기 믿음을 봤을 때 대단하게 보이고 대견스럽게 보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잘 보세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내 삶이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일이 잘 풀려갈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려움 만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마음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어려움 만나 심정이 상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찬소리같이 들리고 간섭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반감만 자꾸 생겨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전혀 부닥치지 않고 나와 상관없이 자꾸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은 그런 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있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교훈을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고 자꾸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욥에게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어려움을 해결받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너의 장막에서 너의 삶에서 너의 인생에서 불의한 걸 다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왜요?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꼭 두라.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전능자에게 가까이 해라. 그리고 삶에서 인생에서 환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건 다 버리면 다시 흥하게 되리라. 다시 흥한다. 이 말은요, 바나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무너진 걸 다시 세운다 그 얘기예요. 무너진 집을 다시 짓듯이 건축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지으시고 건축하셔서 욥과 같이 다시 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으니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겠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는 건 진짜 어렵겠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라. 그렇게 살기가, 그렇게 믿기가 참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능자에게 돌아가라. 내 삶과 인생에서 불의한 걸 다 지하라. 그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흥하게 된 거예요. 잠언 14장 11절 말씀 보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기서 정직이란 말은요, 야샤르란 말인데요, 곧은 정직한 올바른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흥한다, 이 말은 파라그란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싹트다, 봉우리를 맺다, 발하다, 화작 피는 거예요. 날다. 곧은 믿음, 정직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흥한다는 거예요. 삶과 인생이 흥하려고 하면 믿음이 곧고 정직하고 올바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곧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올바르면 다시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서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면 다시 흥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누가 저렇할지라도 거기에 관계치 아니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면 다시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장막은 다시 흥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흥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조산할 때에 잘 살펴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남자아이를 살려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그들의 장막을 왕성케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애굽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다시 흥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92편 7절 말씀은요,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잠시 흥왕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악인은 풀과 같이 잠시 번성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쭉정이와 가라지는 잠시 흥하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불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악인은 잠시 흥할지라도 반드시 멸망하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는 것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같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요, 의인은 종려 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은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여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여서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흥왕한다, 흥한다는 말이요. 이 말은요, 파라흐예요. 파라흐. 이 파라흐의 뜻이 싹트다, 싹트다. 봉우리를 맺다. 그리고 발하다, 확 펴지는 거, 발하다. 그리고 날다. 흥한다는 것을 꽃을 피우는 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흥왕한다는 것을 꽃이 활짝 피어서 만발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꽃 피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삶이 꽃이 만발하듯이 활짝 꽃 피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